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자격 없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란 열심히 준비했었다는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애쓸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요? 먼저 본문 로마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들이 간혹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과 선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격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도 자격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 하는 이들은 이따금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격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건 상 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욕하는 세리조차도 그런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격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일은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면 상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상 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극진히 사랑하면 상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 받습니다. 조선시대에 효자, 효부로 선정되면 효자문을 세우고 포상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효녀상, 효자상, 효부상 이런 타이틀로 상을 주곤 합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줘도 상을 안 주는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잘했다고 상까지 주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상 내버려 두면 저절로 커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돈이 그러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커지면 커졌지 절대 저절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지고 싶지 사그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하죠. 자녀에 대한 사랑 역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는 누구도 상 주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상 주려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상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은 사실 저절로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는 특별하다 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대해 이렇게 괜히 열내지 마십시오. 사랑은 물과 같아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했듯이 자녀들은 또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할 겁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7절이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거나 벌어질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진짜 어려운 일은 뭐겠습니까? 좀처럼 벌어질 수 없는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진짜 어려운 일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하여 죽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이야기를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구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수현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려대 무역학과를 재학 중이던 이수현 청년은 한일 교역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마음에 일본으로 건너가 거기서 일본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평소 선하고 바른 성품이었던 그는 학교에서 기숙사로 돌아올 때쯤이면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한 짐 가득 담아 오곤 했습니다. 성실할 뿐만 아니라 불의에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친구들은 이수연 씨를 위대한 개짜 그렇게 부르곤 했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어느 날 저녁 7시경 시노쿠보역에 한 취객이 열차 승강장 아래의 선로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때 마침 이수연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선로로 추락하는 사람을 보게 되자 이수연 씨는 바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옆에 있던 일본인 사진작가 시키네 시로 씨도 이 취객을 구하기 위하여 함께 선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열차가 너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달려오던 열차의 기관사는 선로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급하게 멈추려 했지만 이게 멈출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때 선로에 뛰어든 두 사람은 취객을 버리고 뛰쳐나가면 그래도 살 수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 씨와 시네키 시로 씨는 취객을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함께 구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열차는 멈출 수 없었고 선로 위에 있던 3명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열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래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 일에 되도록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습성이 강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러 뛰어든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그런데 그것도 한국 유학생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수연 씨 장례에는 거물급 정치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역사적으로 악감정이 남아있는 일본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한국인이 기꺼이 목숨을 던졌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본인이 일본 사람을 위해 이런 일을 했어도 물론 대단한 일이었겠지만
일본인조차 하기 쉽지 않은 일을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한국인 청년이 했기 때문에 수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후에 일본에서는 때로 선로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을 때 뛰어들어 그들을 구출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2006년 5월 21일 이수연 씨가 사망했던 바로 그 시노쿠보역에 18살 여학생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때도 이 여학생을 구하기 위하여 선로에 뛰어든 사람이 일본어 학교 재학 중이었던 한국인 유학생 신현구 씨였던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여학생을 무사히 구하고 신현구 씨도 열차 플랫폼 위에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이수연 씨의 행동은 이렇듯 많은 이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왜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였지만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엇을 확증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세상 속에 온갖 탐욕과 자기의 욕망 가운데 뒤들고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위대한 사랑의 확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엄청난 채무에 시달리던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신하가 빚을 졌는데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빚졌다고 했습니다. 10,00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10,000달란트를 알기 위하여 먼저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야겠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벌어 받는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아 1만 달란트를 구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에다가 일단 6천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6억이죠. 한 달란트가 6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한 달란트를 빚진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했으니 6억 곱하기 1만 해야 하겠죠. 그럼 얼마이겠습니까? 바로 6조입니다. 6조. 이건 일반인이 질 수 있는 채무 단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평범한 개인이 6조나 되는 돈을 빚질 수가 있겠습니까? 토목 사업이나 무역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하여서 지게 된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임금은 6조 빚진 신하에게 25절과 같이 명하였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몸을 팔든 아내와 자식들의 소유를 다 처분해서라도 어떻게든 갚으라고 임금이 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신하가 엎드려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목숨만 살려달라는 겁니다. 시간을 달라고, 어떻게든 빚을 갚을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임금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회를 주면, 시간을 주면 6조나 되는 돈을 갚을 수 있었을까요? 6조를 매달 100억씩 꼬박꼬박 갚아도 이자 빼고 원금만 600개월 50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도저히 상환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이때 임금은 어떻게 했느냐?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6조나 되는 돈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 생각해 보십시오. 6조라고 하는 돈은 그냥 불쌍하다고 해서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위의 돈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임금이어도 불쌍하다고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6조나 되는 돈을 그냥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6조나 되는 돈을 탕감받은 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용서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참히 죄인으로 사는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기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6조나 되는 돈을 탕감받은 신하의 이야기는 탕감받고 기쁨과 감사로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6조의 돈을 탕감받은 신하는 집으로 가는 길에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이 신하에게 2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던 동료였습니다. 200데나리온 얼마 정도 하는 금액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략 10만 원 정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10만 곱하기 200 하면 2천만 원이죠. 그럼 자신에게 2천만 원 빚진 친구에게 6조 탕감받은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잡고 목을 잡고 동료의 멱살을 잡았다는 겁니다. 돈 안 갚아? 내 돈 떼어 먹을 거야.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아주 호구로 보이지. 너 사람 잘못 봤어. 내 오늘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러자 동료는 엎드려 사정사정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며칠의 말미라도 준다면 어떻게든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거절했습니다. 3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니, 옥에 가두면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옥에 가뒀다는 건 그의 아내나 자식에게 남편, 아버지 보고 싶으면 돈 갖고 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당연히 이 일이 누구의 귀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왕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34절과 같이 말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왕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일까요? 신하가 자신의 처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6조 원이나 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원래 아무 죄도 안 지은 사람처럼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화가 나 33절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오로지 왕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음을 깨달았다면 동료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이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그 사이 받은 은혜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왕은 그렇게 화가 났던 겁니다. 앞에서 6조 탕감받은 신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6조 원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교회에 효부상을 탄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효부상은 누구에게 주는 상입니까? 시부모님을 잘 섬기는 며느리에게 주는 상 아닙니까? 그 권사님이 80 넘어 90 가까이 되는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셔 효부상까지 탔지만 문제는 이 시어머니 치매 증세가 점점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화내고 짜증 부릴 때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아예 못 알아볼 때도 있었습니다. 밥을 차려 상을 들고 방에 들어가면 누구냐고, 누군데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왔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심한 경우 며느리에게 쌍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5년이 지나고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도 어르신이 식사는 거르지 않고 잘 드셨기 때문에 밥 3끼 꼬박꼬박 챙겨드려야 했는데 밥을 차려드리면 또 국이 짜다, 밥이 설익었다, 반찬이 이게 뭐냐, 이런 반찬 투정까지 심해서 식사를 챙겨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시어머니와 매일 식사 때마다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늘 교회에서 사셨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별일이 없어도 늘 교회에 와서 계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요새 치매 걸린 어르신 요양병원으로 많이 옮기시던데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어떻게 집에서 계속
모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냥 시어머니 요양병원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번 들어요. 내가 뭘 위해 이 고생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효부상 받은 게 오히려 족쇄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목사님. 사실 어머니가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치매에 걸리기 전 어머니가 저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같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세례도 받으시고 속회 예배도 드리시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시어머니 복이 있구나. 남들은 못된 시어머니 때문에 속 썩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시어머니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시는 날까지 내가 잘 모시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었어요.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 잘 모실 수 있게 우리 어머니 집에서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도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권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시어머니는 집에서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집안 다른 식구들은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자고 했지만 그 권사님은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셨어요. 세례로 받으셨으니 당연히 장례도 기독교식으로 진행해야죠. 결국 그렇게 장례도 교회가 주관하여 잘 마친 후 그 권사님이 남편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모실 수 있었어요. 장례도 이렇게 은혜롭게 치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할 뿐이네요. 이제 남편도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기로 했으니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입증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대단한 무엇이라도 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잊으면 죄 짓게 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은혜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